존 라일 목사님의 사복음서 강해라는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좀 자주 제가 인용하고 참고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존 라일 목사님의 이 사복음서 강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았던 한 단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고 세상을 단념하게 하며 우리를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기도하게 한다. 건강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질병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그 질병은 더 좋은 것이다. 순경은 큰 은혜다. 그러나 만일 역경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준다면 그 역경은 더욱 큰 은혜이다. 어떤 것도 걱정 없이 살다가 죄악 속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단락인데요. 저는 굉장히 이 단락이 이제 저의 마음에 와 닿았고요. 또 이 단락과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 그리고 풍랑 속으로 걸어오신 예수님에 관한 그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원래 가고자 하는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바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작아 물속으로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를 향하여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향을 향해 흘러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풍랑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힘들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또한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하면 어떤 말이 생각날까요? 어떤 이미지가 생각날까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기억날 것이고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그 내용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의 인생에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릴 적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지 않았는데 딱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을 애굽으로 이제 팝니다. 그때 나이가 무려 17살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애굽에 왔는데 바로의 신하이자 또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왔습니다. 거기서 노예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정직하게 모든 소유를 관리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 요셉의 그 잘난 외모 때문에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거부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모함해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이 억울하게 오랜 시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지요. 요셉의 인생에 찾아온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인생의 이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형들과 만난 다음에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나오는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기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생의 풍랑 속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하면 이스라엘 존경받는 사람, 위대한 2대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것들로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도 풍랑이 찾아왔던 인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대 왕 사울 왕에 의하여 쫓김받았던 그 시간들, 또 친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 때문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시간들, 인생의 풍랑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방패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이 주권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면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폭풍 때문에 원래는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지만 거기서 이제 행로가 벗어나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게네사렛은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비옥한 작은 평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에 도착하자마자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무척 즐거워하고 환영합니다. 앞서 고향 사람들이 배척한 것과 완전 다른 모습이지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다 하지만 결국은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게네사렛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이 게네사렛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무척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이신 줄 알고 두루 통지한다, 예수가 왔다,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왔다 라는 것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아마 순식간에 예수님 주변에 또 많은 병자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전혀 쉴 틈이 없지요. 예수님은 계속 어떤 사역을 계속한 것 같습니다. 35절에 보면, 우리 3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5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께 나온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병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병든 자를 직역하면 나쁜 것을 가진 모든 자들입니다. 여기서 병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 원어로 봤을 때 상하다와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병자는 육체적으로 병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악하고 또 정신적으로 이상을 가진 모든 자를 포함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질병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포함하여 삶의 그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자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든 자들입니다. 질병이라는 그 풍랑으로 뒤덮인 사람들입니다. 질병이라는 이 풍랑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또 우리 가족 친척들 가운데도 이 질병이라는 풍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언제나 내가 경험한 아픔이 항상 가장 큰 아픔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들, 이제 질병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 온갖 재산을 다 써서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했어도 그 혈류증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굉장히 괴로움 가운데서 살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질병을 가진 자도 얼마나 그 질병 속에서 고침을 받기 원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제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질병을 고쳐주는 분이라는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 나는 질병이 있는 자다, 나는 병자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건강한 자는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 않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고쳐준다 하더라도 내가 병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모두 나는 병든 자다, 나는 육신의 병이 있고 나는 정신의 병이 있고 나는 영혼의 병이 있는 자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병든 자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병든 마음과 몸과 영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간절히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전혀 목마르지 않는데 이 물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말라야 이 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사막 가운데서 우리가 심각하게 목말라야 간절히 물이 어디 있나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목말라야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고 갈급해져야 우리는 주님께 나아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 육신의 아픔이 있고 영혼의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아픔을 겪도록 허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은 주님의 그 필요를 느끼게 하고 그 아픔이 클수록 주님을 간절히 구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간절히 구했는데도 만약 인생의 아픔이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그 아픔들을 이겨내야 할까요? 우리는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연약함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과 아픔의 풍랑들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늘 필요로 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갈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생에 아무런 아픔과 연약함 없이도 주님을 간절히 찾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생이 조금만 잘 풀리고 문제가 사라지면 주님을 간절히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는 출애굽한 출애굽 백성을 보면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만 나아지고 배부르고 하면 은혜를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상을 향합니다.
아까도 다윗 왕을 얘기했습니다. 다윗 왕은 인생의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 쫓김을 받을 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쫓김 받을 때 시편 3편을 지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는 시편의 고백은 모두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아픔이 사라졌을 때, 성공하고 평안해질 때 다윗은 여전히 우리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원래는 다윗은 전쟁에서 항상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성공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평안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사라져서 인생의 평안하고 성공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합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또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에서 20장, 이사야서 37에서 3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 이제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막 조롱을 합니다. 위협하고 항복을 하도록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것은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풍랑이죠. 그 풍랑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자를 통해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병들어서 이제 얼마 못 산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의 수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십니다. 적군이 몰아쳐올 때,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런 풍랑 속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모습은 사라집니다. 오직 자기 자랑에만 빠진 히스기야의 모습만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특사를 통해 편지와 선물을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보물 창고에 있는 자기가 저축해 놓던 그 모든 보물을 그 특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따르면 왕궁과 그 나라 전체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진 히스기야입니다. 결국에 이사야를 통해 유다가 멸망된다는 예언을 받고 실제로 유다 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오전에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떻습니까? 바울의 인생에도 연약함과 아픔, 이런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눈에 있는 가시입니다.
바울은 이 눈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진짜로 그냥 1번, 2번, 3번 숫자로 3번이 아니라 3번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토록 간절히 간구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그 아픔과 연약함, 이런 풍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시지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간절한 이 요청에도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을까요? 이 가시에 관한 그 내용 문맥 전체를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굉장한 것을 봅니다. 3층 천에 올라가서 낙원에 이끌려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기록됩니다. 굉장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큰 계시를 받아서 너무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자만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신뢰하지 않을까봐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날마다 간절하게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족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저의 신앙생활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인지를 한번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길지 않은 저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인생의 풍랑 앞에였습니다. 저의 가정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대학교 가서야, 대학교 2학년에 였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덤덤하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그 당시 제가 대학 간 것과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3 때 재수를 해서 대학에 갔습니다. 재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똑똑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항상 그 성적은 좋았습니다. 그 반에서 앞에 등수에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인정받을 만큼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번의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번 재수하고 나니까 그 당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대학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리 그냥 사회에 나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하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학비, 중국에서도 학비도 있었는데 그 학비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부모님께 미안했고 또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2번씩 나갔는데 왜 좋은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을까 하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희 인생에서의 풍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 가서 더 열심히 해야 맞지만 대학 가서 대학 1학년 때 친구들랑 술 마시고 놀고 그냥 또 놀고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때 전도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경험했던 주님은 가장 가까웠던 주님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편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보다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인생의 풍랑 앞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길 원했고 간절히 그 주님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이 모이는 대학의 그 작은 교회, 진짜 열 몇 명 안 되는 그 교회이지만 항상 혼자 그 작은 공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저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뜨겁고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힘들 때 저는 주님을 가장 간절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까? 인생이 너무 형통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인생의 그 풍랑 앞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 주님을 더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전흥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풍랑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 마음에 찾아오는 상처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우리가 죄를 저질름으로 인한 우리 영혼의 고통,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들, 이 모든 풍랑들이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제각기 어떤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며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생의 그 풍랑은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기회요 은혜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도 복된 것이지만 인생의 풍랑은 여전한데 그 풍랑들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자체가 더 복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이 주님으로 인해 잠잠해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이 치료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설령 인생의 그 아픔과 같은 이 풍랑들이 잠잠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내가 나아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복됨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아픔, 고난, 그 어떤 풍랑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맞는 그 인생의 어떤 풍랑보다도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을 가지고 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이 그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족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